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아멘.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을 하나님 하늘의 천군 천사로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귀한 말씀이 생명으로 바뀌어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말로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네, 어제 송편 먹는 민족의 명절 추석이었습니다. 추석에는 고향에 내려가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서 안부를 전하며 즐겁게 지내는 날이죠. 요즘은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분들보다는 그냥 가족 단위로 모여서 즐겁게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거나 여행을 다녀오기도 합니다. 추석 음식으로는 대표적으로 송편을 빚고 각종 전을 부치면서 지역마다 특색 있게 음식들을 준비를 합니다. 참 이 기간은 여성들에게는 가혹하리만큼 힘든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요즘은 남성들도 함께 잘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과거에는 명절 음식 준비가 부부싸움의 이유가 된 적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명절 증후군으로 이혼이 급증할 때도 있었습니다. 적당히 음식을 준비하면 좋은데 과도하게 많이 하다 보니 음식을 만드는 즐거움보다는 몸과 마음이 지쳐버리는 슬픈 기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집집마다 명절 노동이 여성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잘 조정해서 모두가 즐거운 명절이 되게 서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 어제는 추석이면서도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자살에 관한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지역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며 효과적인 예방 활동을 촉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매년 약 100만여 명이 자살로 사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자살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6명으로 40초마다 한 명씩 사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0년간 자살률은 전 세계적으로 60%나 증가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OECD 국가 중에서 단연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021년 자살 예방 백서가 발간이 됐는데 그 백서에는요 2019년도 자살자 수는 13,799명으로 전년 대비 129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보다는 남성의 자살률이 높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자녀들과 연락하지 않고 지내는 어르신들이 많이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노인 일자리 예산이 크게 삭감되어서 공익형 노인 일자리가 6만 1,000개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중에는 내년에 노인 자살률이 증가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공익형 노인 일자리는 자녀와 연락하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일자리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크게 상심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변에 그런 어르신들이 있다면 좀 형편을 살펴서 꾸준히 도와드려야 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은 정말 고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향한 작은 관심이 귀한 생명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방법입니다. 자살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10계명 중에 제6계명을 어기는 것이므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살인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많이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혹여 지금이라도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면 안부전화도 자주 하시고 또 찾아가서 좀 도움이 될 만한 거 있으면 좀 돕고 그래서 그분들이 외롭지 않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유대인들의 아주 강력한 박해로 인해서 각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됐습니다.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어쩌면 그들 중에는 박해가 너무 심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렸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야고보 사도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편지입니다. 흩어져 정착한 곳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각 지역의 지배사회와 주류사회로부터 오는 핍박과 미혹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고, 또한 그 모여 사는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으로 편지를 시작을 했습니다. 안부를 물어볼 경향이 없이 시작을 한 것으로 보아서 그 상황이 매우 급박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각지에서 많은 시험과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던 상황을 보고를 받고 야고보가 사도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쓴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온전히의 헬라어 파스는 모두, 전부라는 뜻으로서 어떤 시험이 와도 모두 전부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시험들은 믿음의 시련으로 믿는 자들의 인내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의 시험을 모두 믿음의 시련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두 가지 시험이라면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시험, 나에게 오는 모든 시험을 전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닥쳐오는 시험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그때그때 주님께 묻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것은 믿음의 시련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새 영을 날마다 새롭게 더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이 힘들어지면 질수록 우리의 영이 성장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의 영이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시련으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요, 우리의 영의 성장 성숙을 방해함으로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우리의 영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막습니다. 예? 주님이 우리 길을 막으신다고요? 사랑하셔서 막으셔요. 육체의 소욕은 자기가 생각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가지려고 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육체의 소욕입니다. 즉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죠. 가족과 이웃이 자기 뜻대로 자기 명령대로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직장 또는 사업의 일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되면 너무 좋아합니다. 자기의 말을 잘 들으면 착한 배우자, 착한 자녀, 착한 부모라고 여기고, 그렇지 않으면 못된 배우자, 못된 자녀, 못된 부모로 여깁니다.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주변을 다 다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과 육이 서로 간섭하고 있다는 영적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치 시소처럼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오듯이 육이 너무 좋아하면 영은 죽어가고 육이 너무 힘들면 영은 살아납니다. 육체가 너무 힘들고 슬프고 억울하면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게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성장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 원리를 모르는 불신자들이나 일반 신자들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자기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아니하면 그저 불평하고 불만하는 수준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영을 성숙시키려는 주님의 뜻을 알지도 못한 채 말이죠. 그래서 육이 힘들고 괴로우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야 하는데, 그래야 영이 성장하는데 그저 불평, 불만, 원망, 저주만 하니까 영은 영대로 성장하지 않고 육은 육대로 더 악해지고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교회마다 믿는 지 오래된 직분자들이 더 사납고 거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도 함부로 합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초신자가 오든 또 목회자가 뭐라 그러든 아랑곳하지 않고 막 쉽게 해서 행패에 가까운 행동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영이 성장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럼 영이 성장하면 시소 같아서 어떻게 육은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으면 영이 깨어나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을 찾게 되죠. 그러면 넘어서 오는 그 영적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주님은 우리의 영이 성장 성숙해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 입술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시는데, 성도들은 주님의 그런 뜻을 알지 못한 채 자기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므로 참 기쁨과 희락을 느끼지 못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이 자신의 영을 성장시키는 도구로 알고 주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그것들이 다 믿음의 시련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그 과정에서 또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인내가 이루어지고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믿음의 시련으로 생각하며 참고 견디면 우리 안에 믿음의 인내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역설한 겁니다. 인내의 헬라어 히포모네는 견디기, 견고히 섬, 기다림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는 참고 기다리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믿음을 온전히 이루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온전히 헬라어는 파스가 아니라 텔로이오스로서 완전한, 완성한, 성숙한이라는 뜻이 있으므로 인내를 완전히 성숙하게 이루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견고하게 설 때까지 이루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착각을 해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그것으로 끝.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성장의 길로 안 가요. 그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이 성장해서 주님과 교제할 정도로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영이 성장하려면 육이 죽어야 돼요. 그럼 육이 죽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이 성장해요. 주님 왜 내 말 안 들을까요?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요? 왜 사업이 내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까요? 주님께 물어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이 성장해서 주님이 더 기뻐하는 자가 되고 자연히 이 육체적인 문제들은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를 모르고 그냥 육체적인 문제에 매여 살게 되면 그것이 영이 성장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그날 그 최후의 날 주님 앞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서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 올라오고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어떤 자로 서고 있느냐를 꼭 잊지 마셔야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 여러 가지 시험 중에는요, 그냥 참고 견뎌야 하는 것들도 있고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냥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은 견뎌야 되는지 아니면 직접 나가서 해결해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될 지혜가 필요하고, 직접 해결해야 된다면 그것을 해결해야 할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즉시 성실하게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아무리 자주 구해도 귀찮아하지 않으시면서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히 주신다는 것은 막 지식이 차고 넘치도록 주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즉각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직접 주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요, 여러 가지 시험을 해결하는 지혜로서 이 세상의 지혜도 포함됩니다. 왜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니까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그 지혜의 모체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들의 지혜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언 8장 12절 그리고 22절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아멘. 아멘. 잠언 8장의 이 말씀은 지혜를 의인에서 기록한 것인데 그것은 태초에 계셨던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다릅니다. 오히려 요한복음의 태초는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여 훨씬 이전의 태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인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것을 잠언과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어떤 시험이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께 그것을 아뢰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지혜이시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할 것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알려주십니다. 야, 누구에게 연락해보라. 그런 마음을 주신다든지, 아니 상대방에게 찾아가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라는 마음을 주신다든지, 상대방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라는지 아주 다양하게, 어쩌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신약적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비춰주시면 반짝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가 되면 성령의 조명하심은 반짝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마치 캄캄한 어두운데 손전등으로 잠깐 켰다 끼는 것처럼 보여준다는 거예요. 영이 어릴 때는 깜빡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영이 성장하면 이 깜빡이 있는 게 오래 가요. 오래 가면 어떻게 돼요? 내 앞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해결책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과 함께 교통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얘기가 신령한 단계에 이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처럼 보여도 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니까 내 뜻을 주님의 뜻으로 변화시켜서 이뤄가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 성령께서 그 주님의 생각과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나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 물어보면 즉시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듣고 볼 수 있는 영의 성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즉시 응답하셨는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살짝 보여주셨는데 못 깨닫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비문증이 있어요, 눈에. 그래서 항상 모기를 달고 다닙니다, 옆에. 일로 봐도 모기가 있고 절로 봐도 모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날은 늘 모기와 싸웁니다. 착각해가지고 여기 모기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또 이게 마치 커튼처럼 흰 것이 싹 덮여요. 일로 보면 이쪽 커튼이 덮이고 절로 보면 이쪽 커튼이 덮이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선명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조명을 타게 주시면 그게 바로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물어보면 주님은 바로 응답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교재가 없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계속 물어보면 어느 순간인가 주님께서 딱 깨달을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딴 일 하고 있는데 전에 물어봤던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게 그런 거구나. 이렇게 어떤 일을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네 라고 조명해 주시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것이 실제적인 영적 원리입니다. 교화 여러분이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지혜 되신 예수님은 이 땅의 지혜를 포함해서 위로부터 내려오신 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지혜이신 예수님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성결하고 그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지혜를 얻어 어떤 시험을 해결하는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즉 주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라 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막 지혜를 주시고 하는데 양순하지도 않고 화평하지도 않고 거칠고 사납고 막 닥달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되면 그건 의외로 온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대하는 그 과정과 결과를 우리는 늘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핍박과 미혹을 받았으니까 그대로 갚아줘야지. 그게 아니에요. 구약의 행동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으로부터 난 지혜로 대처하는 방법이지 위로부터 난 지혜로 대처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신 주님의 뜻대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성결한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한지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지 편견과 거짓이 없는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늘 살펴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명령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님께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받았어. 그리고 막 행동했는데 이런 나타나는 증거가 없으면 그것은 내 생각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생각했는데 누구가 누구를 향해서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막 보복을 어떻게 해야 되고 막 내가 이것도 갚아줘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건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에요. 성결하고 양순하고 관용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보셔야 이게 주님께 주시는 지혜구나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늘 억울하게 당하면 됩니까? 나도 뭔가는 그들한테 본때를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주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갚을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길로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님이 갚아주세요. 그게 나중에 보여지고 그것을 주님께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길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다음에는 응답받기까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의심하다의 헬라어 티아크리노는요, 몸모의 사이의 디아와 그리고 크리노의 분리시키다의 크리노가 합성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별하고 판단하고 흔들리다, 주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두 마음으로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안 하실까? 이렇게 판단하고 의심하는 것이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서로 충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은근히 자기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클 때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이 막 TV로 오를 때마다 자꾸 그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의 뜻대로 어떤 명령을 하시는지 살겠다는 마음을 들여야 한 마음으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지혜를 얻어서 시험을 대처한 후에 오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일을 기도했는데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 불만 불평이 생겨. 그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진짜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그래서 결과가 좋든 나쁘든 감사합니다라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영이 성장해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두 마음으로 판단하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했습니다. 바람에 밀리는 바다 물결은 어떻습니까? 잔잔합니까? 평온합니까? 아니죠. 거칠죠. 거친 파도가 일어나면 편안합니까? 불안합니까? 네. 이번에 태풍 흰남노가 부산 마리시티 앞을 밀고 들어왔어요. 파도가 넘어서 도로와 1층 상가를 덮쳤습니다. 오고 가던 차들이 깜짝 놀라서 정지하거나 방향을 바꿔서 다른 데로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도로를 통과하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몰아치는 파도와 같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7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노동하는 뭐 같다? 바다와 같다. 우리가 뭔가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어떨 때는 막 누구에게 막 앙심을 품고 있어서 막 마음이 초조할 때 우리는 악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마음이 평온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향해서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정말 정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평온할 때까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심하는 자는 영적인 성숙의 길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라는 것은 그때 갈릴리 바다를 상징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때로는요, 위로는 북서풍이, 밑에서는 남서풍이 동시에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바람이 정반대로 몰아쳐 오니까 어떻습니까? 파도가 거세지고 막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난리가 나죠. 근데 나중에 바람이 다 잔잔해지고 평온해질 때 보면 그 배가 한 발짝도 앞으로 안 가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양쪽에도 몰아쳤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처럼 의심하는 자는 주께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없어서 영적으로는 전혀 앞으로 가지 못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래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아멘. 시편 119편 113편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순수하고 순결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킨 것을 금하시고 한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는 것을 금하시고 두 재료를 섞어서 직조한 옷을 입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또한 시편 기자도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좋아하기에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한다라고 했습니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돌연변이가 생길지도 모르죠. 한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면 한 종자가 다른 종자에 의해서 성장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두 재래를 섞어서 옷을 짜다 보면 서로 강도가 달라서 쉽게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 결과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정함이 없는 자라고 하면서 불안정한 자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런 불안과 불안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평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주님께서 세상에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평안을 줄 것이니까 마음에 근심하지도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시험과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전혀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은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받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고난이 오는데 시험이 막 닥쳐오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이신 주님을 믿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각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역의 지배사회와 주류사회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낮은 계층으로 살아가고 있고 일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부유층에 편승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그들에게 영적인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이 지배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영적인 자존감을 높게 가지다라고 권면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라.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아멘. 나진의 헬라어 타페이노스는요, 천한, 하찮은, 비천한, 가난한, 겸손한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이 낮은 계층으로 가난하게 살았고요. 일부만이 그 주류 사이에 들어가서 부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류를 대비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형제의 반대가 부한 형제이니까 이 낮은 형제는 사회적인 지위가 낮는 것보다는 가난한 형제를 지칭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높음의 헬라어 힙소스는요, 높은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을 묘사할 때도 쓰였습니다. 우리 에베소 4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주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부활 승천하셨을 때의 높임을 의미하는 말씀들입니다. 즉 지위가 낮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중에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높임을 받을 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래요. 제가 너무 못 살아서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지금 비록 못 살아도 나는 어디를 가냐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그런 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못 살아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높음을 받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상승돼서 들어가는 거니까 얼마나 높이 올라갑니까? 그래서 낮은 형제들에게 너희들은 그런 존재니까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힘든 환경을 잘 이겨내고 여러 가지 시험을 믿음의 시련으로 여기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라고 영적 자존감을 한껏 높여주면서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느냐 부자로 살았느냐는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구주로 믿고 살았느냐, 자신의 영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죽이며 십자가의 길을 갔느냐라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또한 부한 형제를 향해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부유함이 자신이 그냥 막 주류사회의 아부에서 막 잘 행동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된 것임을 깨달아서 겸손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할 때는 막 주님께 충성봉사할 것 같은데 막 물질이 막 들어오니까 주님께 충성봉사하는 게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없음을 깨닫고 겸손하지 않으면 그 부유함이 주님을 믿지 않게 하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젖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한 형제에게 너희들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하면서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언급을 한 것입니다. 지난 9일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9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25살의 여왕이 된 이후에 70년간 여왕으로서의 통치를 한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말 굉장히 오래 산 것 같죠. 그러나 인류 역사의 시간에서 보면 짧게 살다가 돌아가신 겁니다. 영혼의 속에서 계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찰나의 순간에 살아갔다가 간 것이 인생인 것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어려운 일을 너무 오래 겪고 있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는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될 그날이 다가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위가 낮고 가난하게 살아도 지위가 높고 부유하게 살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에는 주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는지가 중요하고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영이 얼마만큼 성장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서 보석 같은 존재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구원의 문제고 하나는 상급의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 영의 성장 성숙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주신 영적인 표대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것을 향해 달려가기를 주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한 형제에게 인용했던 이 풀의 꽃과 같다라는 말은 원래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라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 시편 102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람의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들은 다 들의 꽃과 같아서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영원히 쓰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기운이 뭔지 아세요? 여기 기운이 류하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인 거죠. 즉 성령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위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믿든 안 믿든. 그래서 모든 인생은 풀의 꽃과 같이 마르고 시든다는 것이죠. 예수 잘 믿으면 평생 영원히 삽니까? 아니죠. 다 늙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 중에서 믿는 자들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돌보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찰나의 순간 속에 그냥 살다가 죽는 것이죠.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특별히 야고보서는 부한 형제에게 적용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사람들, 즉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이 그 말을 적용했는데 이 야고보 사도는 특별히 부한 형제에게 적용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 지역의 주류사에 잘 편승해서 부자가 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괴롭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유하면 얼마나 부유합니까? 우리가 권력이 있으면 얼마나 권력이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기보다 낫는다고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천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신의 부유함을 믿고 같은 형제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부한 형제에게 인생의 덧없음을 알려주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계속 무시하며 살다가는 믿음도 잃어버리고 풀의 꽃과 같이 세잔에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자가 얼마나 될까요? 상위 몇 프로밖에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의 부자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단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아파트가 얼마나 많죠? 지나갈 때 건물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다 주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것만 봐도요, 부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부자들은요, 지금도 다양하게 금융상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데는 인색을 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요, 지금 번 돈 쓰다가 가도 못 쓰고 갈 건데 계속 지금도 투자하고 있어요. 저는 어떤 나이 많은 사람이 공직자가 재산이 80억이니 100억이니 하나도 안 불었습니다. 그 사람 다 못 쓰고 갈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죽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이 정말 풀의 꽃까지 시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낮은 형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알고 높은 영적 자존감을 갖고 당당하게 행동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한 자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자기의 지위와 돈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그래도 믿음의 신으로 여기지 않고 인내를 이루지 못해서 주님 앞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설 수 없을 수가 있으니까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부한 자에게 높은 영적 자존감인 겁니다. 현재 가난하게 살고 있다면 자신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며 육체의 소욕을 죽이며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 영이 성장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고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야 하고, 반대로 부유하다면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사업이 잘 되거나 직장 일이 잘 된다는 것을 알고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부한 자들도 구원을 받고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난하게 살든 부하게 살든 높은 영적인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려면 늘 주님께 마음을 들이면서 자신의 감정을 살피면서 주님께서 조명하신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친구처럼 아버지처럼 항상 대화하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높은 영적인 자존감을 갖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령의 조명하심에 예민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럼 어떤 시험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시련으로 여기면서 높은 영적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많이 부족합니다. 가난해서 부족하고 부에서 부족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들이 부족한 것은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을 찾는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늘 주님 앞에 낮은 자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성령의 조명하심에 예민한 자로 살아서 아버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께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